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이제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새해가 시작되면 언제부턴가 이게 과학이 발달하고 물질 문명이 발달하면서 새해에 대한 개념도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저희 어릴 때는 새해가 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죠? 집안 청소부터 합니다. 별로 관심, 다 시골에서 안 살아셨나? 저는 시골에 참 저희 집은 좋은 집안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집안은 섣달 금음날이 되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온 집안을 청소하고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과거를 정리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제가 기억을 해보면 그렇게 해서 이 지저분한 것들을 한 곳에 이렇게 태워서 이렇게 거기에 태워지는 연기들이 났던 기억이 참 저한테 새록새록 있습니다. 그리고 책상 앞에 앉아서 새해 계획을 하죠. 새해는 어떻게 내가 살아갈 것인가. 물론 그 새해 계획이 끝까지 간 적은 별로 없고 한 작심 3일 정도 되는 거죠. 제가 늘 생각하는 것은 새해 계획을 세우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새해에는 이전보다 더 건강하고 더 보람찬 삶을 살까를 고민하도록 했고, 또 한 가지 저희 집안에는 양반 집안이었던 것 같아요. 새해는 새 옷을 입고 가장 먼저 세배를 하죠. 세배는 무엇인가?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을 예로 표하는 것이 절 아닙니까? 저는 믿음도 마찬가지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제 2021년이 끝나고 2022년이 시작되었는데 저와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새해를 시작해야 될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구석구석 감춰져 있는 잘못된 습관들, 구석구석 감춰져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하고 그대로 가슴에 남아있는 상처도 있을 거고요. 내가 새해 이때쯤 되면 참 생각지도 못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내 마음속 깊은 데서부터 이렇게 우려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마무리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지난주에 제가 어떻게 잊을 것인가, 회개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채워질 때 그런 것들이 잊혀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주시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살 것인가를 다짐해야 될 텐데, 가장 먼저는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획을 세우는 것과 세우지 않는 것의 차이는 참 많이 납니다. 특별히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아직까지 여러분 가정에서 모여서 한 번도 새해를 구상해 본 적이 없으시죠? 다 계신가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딸이 있든 아들이 있든 자녀가 있든 우리 새해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시작할까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리고 가정에 온 식구가 하루는 밥을 맛있게 먹고 서로를 위해서 올해는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갈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한번 이야기 나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특별히 어린 자녀를 가지고 있는 가정이면 반드시 제가 권면하고 싶은 거는 온 가족이 맛있는, 그냥 어느 때와 똑같은 밥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때는 아주 특별한 밥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 아이들이 제일 하고 싶은 거를 가서 맛있게 먹고 나서 그때
그 좋은 기분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들이 야, 우리 가족회의에서 한번 모이자. 그러면 아이들의 기억 속에 뭐가 있어요? 맛있게 먹고 너무 좋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모이기만 하면 야, 너 성적 어떻게 나왔어? 너 어떻게 할 거야? 너 지금 그렇게 해서 앞으로 어떻게 살려고 그래? 이 이야기가 엄마의 입에서 아빠의 입에서 먼저 나오면 아이들이 가족회의 하자면 다 피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아이들을 아주 중요하게 양육할 때 가장 먼저는 좋은 기억들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뭐 가정에서 해도 되고 또 아이들이 좋아하는 곳에 여행을 가서 해도 됩니다. 근데 여행을 갈 때도 조심해야 될 게 여행을 할 때도 누구 마음대로 합니까? 엄마 마음대로 하잖아요. 다른 데 다 그렇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계신데 자녀들이 좋은 곳에 선택하고 갈 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엄마 아빠가 여기가 좋겠다라고 하면 가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을 양육할 때는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곳에 먼저 가서 그곳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성경은 새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오늘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그런즉 누구든지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새 것이 되기 위해서 가장 선결되게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는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아닌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가정에서 우리가 빠뜨리지 않고 고민하고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은 우리 집안이, 우리 가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저는 우리 한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올 한 해 동안 한 해를 시작하면서 먼저 그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21절까지 좀 길게 제가 읽었는데 이 길게 읽은 말씀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삶을 출발할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가장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흔히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이 두려움은 공포심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두려움. 너무 좋지만 함부로 할 수 없는 그 상태가 경외심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 28장 28절 말씀에 보면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악을 떠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악을 떠나서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신교회가 언제나 예수 바라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 속에서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것, 저를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저를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죠. 담임 목사가 청빙됐다고 담임 목사의 말을 잘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담임 목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느냐,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지 되느냐 않느냐를 판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 마음의 경외심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곧 우리의 모든 삶을
변화시키는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언 1장 7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늘 축복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앞에는 축복의 말씀이 있는데 뒤에는 공정하게 심판하는 말씀이 훨씬 많아요. 우리는 매일 본문을 축복하는 말씀만 붙잡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다 축복이다. 그런데 한번 신명기를 쭉 읽어가시다 보면 앞에는 축복에 대해서 짧게 말씀하시고 뒤에 저주받을 것이라는 말씀 너무 길게 말씀하셔서 사실은 성경에서는 별로 그 부분은 인용하지 않지만,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 삶에서 적용해야 될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릴 때에 우리가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는지를 예측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바꿔가는 것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 위에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믿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 먼저 또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역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성경이 우리를 사신으로 하나님의 편지로 삼으셨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가장 먼저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것,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 제가 너무 감사한 건 우리 한신교회에 기도하는 대피 기도하는 분들이 너무 은혜롭게 기도를 해주셔서 기도를 많이 하신 분들이 기도를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됐습니다. 모든 기도 속에 우리 한신교회는 빠뜨리지 않아야 될 게 있어요. 가장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겁니다. 한신교회는 민족을 품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신교회는 선교를 가슴에 두고 선교사들을 위해서 빼놓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 통일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기도와 또한 세계 선교를 위한 기도는 여러분 대표 기도 속에서 빠뜨리지 않고 해야 될 기도의 제목들이에요. 적어도 한신교회 성도라면, 한신교회 들으면 누구나가 그런 의식을 가지고 의식적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구할 수 있어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분명해질 수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늘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너희들을 세워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화목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화목을 이루기 시작하면 우리에게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뭐예요? 우리의 영이 깨어나요. 우리의 영이. 저는 이 시대를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면서 너희가 새로운 영을 가지고 너희들이 가져야 될 게 뭔가? 분별력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시대 속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분별력을 가지고 분별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우리가 영적으로 새롭게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신분이 변화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 말씀해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너희의 영은 새롭게 변해 우리의 존재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새롭게 변화될 때,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우리의 존재의 변화입니다. 그걸 믿습니까? 이렇게 굉장히 심각하게 들으시는데, 심각하게 듣지 말고, 야, 내 존재가 변화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예요. 존재 자체가 바뀐다니까요. 이제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공포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무 좋은데 내가 하나님을 함부로 하지 않는. 그런데 힘들고 어려울 때는 언제나 안겨서 그분의 놀랍신 은혜를, 그분이 함께 하시는 능력을 우리가 힘입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새로운 존재로 태어난 영이에요. 그 많은 아이들이 울을 때 그 엄마는 그 아이의 목소리를 알죠. 제가 쌍둥이입니다. 별로 놀라시지도 않는 거. 그런데 물론 저도 이일환성인데요, 나이가 들으니까 우리 형제들 얼굴이 가을 비슷해져 가요. 일란성 쌍둥이를 놓고 아무리 구별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누구는, 엄마는 구별을 하죠. 사랑하니까. 한 존재 한 존재를 분명히 인식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가 존재의 변화를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존재가 변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종의 영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녀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의 뭐라고? 권세. 야,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 멋있는 표현을 했어요. 자녀의 권세라는 거예요. 자녀가 되는 정도가 아니라 자녀가 되는 순간 거기에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신분의 변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입니다. 새해에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에 보면 새로운 운명을 지닌 존재로 바뀌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자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심판에 이르는 것은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은 심판받지 않는다. 우리가 가끔 이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너 언제 구원받았어? 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너는 구원받은 것도 구원받은 날짜도 모르면서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해? 라고 공격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하면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아주 분명하게 성경이 선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주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권이 주어지는데 그 특권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심판에 이르지 않는 축복을 주셨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이 새로운 존재로 변화된 것은 영생을 얻는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다. 또한 오늘 16절 말씀해 보면 새로운 가치관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고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의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아니한다.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 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에요. 그 사는 것에 오늘 11절에서 21절까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한 게 있어요. 그게 뭐죠? 화목의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화목의 사람. 저는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나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끼면 불화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은 죄악에 빠져서 단절됐던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셨어요.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사랑과 사랑 관계 속에서 이어지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그냥 혼자 사랑이 아니라 서로 피차간에 사랑을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 쉽지 않죠. 부부간에도 사랑하기가 쉽지 않은데, 부모와 자식 간에도 사랑하기가 쉽지 않은데, 우리가 교회에서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한다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줄 압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우리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가 거듭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사랑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옛말에 콩깍지가 씌워지면 다 좋아 보이잖아요. 이제 콩깍지가 딱 벗겨지면 그때부터 싸우기 시작하는데 그게 이제 결혼 생활이잖아요. 저만 그런 건가요? 저는 저희 집사람을 만나고 콩깍지가 처음에는 안 씌웠어요. 저희 콩깍지를 씌워준 사람은 이중표 목사님이에요. 오늘 잘 사역을 하고, 제가 청년 교구장이었거든요. 저희 집사람이 청년부 부회장이었어요. 근데 생뚱맞게 어느 날 목양실로 이중표 목사님이 저와 우리 집사람을 불러다 놓고 뭐라고 했냐면 결혼해라 그래.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무슨 제가 한 번도 청년사회 가면서 우리 집사람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결혼해라 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우리 둘 다 아닙니다,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하고 둘이 다 아니라고 하고 나왔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콩깍지가 씌워지기 시작해요. 그 전까지는 제가 우리 집사람에 대해서 그냥 청년으로만 봤지 여성으로서 보지 않았어요. 근데 그 말 한마디가, 목사님의 말 한마디가 우리의 생각을 바꾸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의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좋아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봤던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부모, 참 부모님 모시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저는 좀 안타깝게도 우리 부모님들이 다 일찍 돌아가셨어요. 너무 아쉬워요. 그런데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너무나 큰 축복이에요. 은혜예요. 있을 때 잘해야 돼요. 부모님 계실 때 잘해야 돼요. 사실은 우리가 한 20세 전까지는 부모의 엄청난 특별한 보호를 우리가 받잖아요. 적어도 부모님이 70대 이상 되시는 부모님이 계시면 무조건 부모님을 우리가 모셔야 돼요. 저는 그게 인간의 법칙이다 생각을 해요. 왜? 나를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양육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십계명에서 가장 인간 중에 가장 첫 번째 계명,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는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인간에 대해서 첫 번째 너희들이 지켜야 될 게 뭔가? 내 부모를 공경하는.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주님의 사랑의 표현이다. 여러분, 우리 남편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좋아서 만난 것처럼 여겨지지만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거예요. 그때부터는 뭐가 있어요? 책임이 있어요. 좋은 감정, 그것도 중요하지만 서로를 책임지는 책임의 감정도 또한 동시에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인 감정이 아니에요. 사랑은, 그래서 고린도서 13장에서는 너무도 힘든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해요. 우리가 거기까지는 못 가더라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조금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애써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자꾸 바뀌어야 돼요. 또한 하나님께서 에베소 2장 16절에서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우리 주님이 원수된 것은 십자가로 이미 소멸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였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를 세우시고 인도하신 것은 우리 둘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이미 십자가에서 그 다툼과 아픔들은 해결해 주셨다라고 성경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너희들이 왜 그런 수준이 있는 사람이 이미 너희가 됐는데 너희가 어떻게 또 종노릇 하려고 하느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거지 왕자 이야기가 있잖아요. 왕이 똑같은 쌍둥이처럼 생긴 거지가 왕자였어요. 그래서 그 왕자가 하루는 그 거지 왕자를 왕궁에 놓고 자기가 민간인을 살피러 갔어요. 모든 사람이 감쪽같이 속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 왕자가 그 왕실에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아침이 되니까 어디를 가요? 시냇가로 가서 세수하러 가는 거예요. 왕자의 신분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자기가 관성에 의해서 습관처럼 갔던 그곳으로 갔던 모습입니다. 혹시 우리가 그러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과거에는 악한 세상의 영에 우리가 종노릇 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영이 됐는데 여전히 또 세상을 쫓아가서 다시 거기에서 하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바뀌어지고 있지는 않는가. 2022년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새롭게 변화된 영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왕자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계명대로 행해야 되는데 이 그리스도의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계명과 한 가지 더불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착한 양심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 말씀에 보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믿음은 그냥 일방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식적인 거예요. 한국 교회가 또 우리 신앙인들이 자칫 잘못하면 믿음을 너무 한쪽에서만 생각하고 판단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양심이 곧 믿음의 기초가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잘 되는 교회는 상식적인 교회가 돼야 돼요. 상식이 통하는 교회. 모든 교회들이 그렇게 상식이 통했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그 상식을 자꾸 잘라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모든 것을 다 상식으로 해라,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최소한 우리가 행해지는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착한 양심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면 그 양심을 따라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2022년 이제 새롭게 시작할 때에 너무 많은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 한 가지예요. 이것은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제가 표현을 했지만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를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감싸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이끌어 가도록 하는 것, 여기에 새 사람이 되는 비결이 있음을 깨닫고 우리 한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해 동안 주님 내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그 은혜를 내가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서 우리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늘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어떻게 되어야 될지를 함께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살아가는 거룩한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모든 것 속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한신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에서부터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부부간에 서로를 바라볼 때 그 사랑의 눈빛이, 부모님과 자식 간에 그런 아름다운 관계들이 계속 나타나서 2022년에는 먼저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의 관계들까지 회복되어져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이런 사랑이 넘치고 이런 축복이 흘러 넘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인해서 더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